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섯 번째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말씀이시고요. 네 번째 하셨던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다섯 번째 말씀인데요.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제 희생헌물로 드려지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절규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여섯 번째로 살펴볼 이 말씀은요,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하시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승리의 말씀이에요. 더 이상 죄인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승리의 지금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시게 되면 위대한 양면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그 구름 뒤에는 은빛으로 이렇게 빛나는 이 태양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참혹한 그 이 십자가 뒤편에도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이 있지만 그 뒤편에 건너편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찬란하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 사람 편에서는 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초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이 구원의 기반이 된 거예요. 구원, 우리 이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반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의미를 이제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이 여섯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 이뤘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목적하신 내용들 다 성취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진 이 공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만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생 헌물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그리고 또 구원을 위한 이 율법의 요구가 이제 충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죄값은 이제 그 죽음으로 갚아야만 되는 것이죠. 이 죄값이 모두 지불되었다 하는 이 선언의 말씀이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구약 성경부터 이제 쭉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일관된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징과 모형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기도 했고요. 때로는 예언의 말씀과 교훈적인 선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이제 예비해 놓으신 그 일들을 이제 마련해 주셨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다 이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사역이 이제 다 이제 완성되었다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예수님께 이제 퍼부어졌던 모든 그 진노들, 이 암흑의 시간이 이제 지나간 거예요. 3시간 동안 이 암흑의 시간을 이제 예수님은 겪으셨는데 그 암흑의 시간이 이제 거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중한 이 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고스란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는 것,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기록의 예언이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다 성취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힘이 없어서 나약하게 권력에 이렇게 굴복을 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경 기록대로 지금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메시아가 받을 이 고난과 수치를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일들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문자 그대로 성취하였음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성경의 예언을 제가 좀 성취된 사항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그 메시아를 여자의 씨로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출생하셨음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 처녀에게 출생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출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이제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이 메시아가 오시는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오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11장에 보시면 이 메시아가 이집트 땅으로 피난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이 아기 예수님은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 메신저 사자를 이제 앞서서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이제 예비해 주시겠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침례 요한이 이제 통해서 이 일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35장에 보시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일들을 거기에 이제 쭉 나열해 주고 있어요. 오직 메시아의 표적으로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이제 듣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을 직접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40편 말씀해 보시면 이 메시아는 가난하고 궁핍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면서 이 가난한 자리에 궁핍한 자리에 처한 사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시편 78편에 보시게 되면 이 메시아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이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살펴보시게 되면 많은 비유로 이 하늘의 왕국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에 보시게 되면 메시아가 와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것을 이제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바다와 이 광풍을 잔잔케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연이 굴복하는 그 모습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에 보시면 이 메시아가 이제 이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도 예수님께서 친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기록한 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마치 그냥 뭐 카메라로 잡고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지켜본 것과 같은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한다고 한 것처럼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런 경험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지금 이제 아무 대답도 없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들이 하나하나 참 이 중에서 뭐 어쩌다 하나 맞는 것은 뭐 이렇게 우연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겠지만, 이 수많은 예언들이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맞춰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그 예언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이 이제 예수님 한 사람에게 이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테텔레스타, 이렇게 한 거예요. 영어로는 it is finished.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끝났다고 하는 것은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모든 값이 지불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고요.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 초림에 대한 이 약속보다도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더 많이 있어요. 성경 기록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초림의 약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성취가 된 것처럼 이 재림의 약속 또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다 이뤘다고 하는 이 말씀은 고난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고난을 끝마치셨다 하는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고통, 또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 영적인 고통을 이렇게 한 몸에 안게 되었습니다. 무지한 몸으로 죄인을 대신하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도 고난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마귀의 손에 의해서도 고난을 받았고, 또 하나님에게서도 고난을 받으신 거죠. 본인이 죄의 헌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도 고난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친구, 또 제자들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난, 이 자신의 어떤 끝마침에 대해서 미리부터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미리부터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복음서를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 있죠? 거기서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항상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그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반드시 들려야만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들리심을 이제 우리에게 언급해 주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이제 요한이 있었지요. 이 천둥의 아들, 이 두 형제가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을 때 한 사람은 왼쪽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좀 자리를 앉혀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에게 이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마실 잔과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으실 것을 이 앞서서 미리 이제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때 비로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받으신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예견되었고 이 준비되었고 이 정확한 그 시점과 그 장소에서 이제 십자가 희생헌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런 그 고통을 미리 예견하면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고통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는 그 어렵지가 않잖아요. 처음에는 충격이 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적응이 되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이 고통을 당할 그 순간을 내가 이제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그 고통도 보통 이제 심각한 고통이 이제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이제 곧 받아야 될 그 고통, 이제 이 그 희생 헌물로서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이 이제 끝이 났다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충분한 이 고난이 치러졌음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노에 쓴 잔이 이게 비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진노의 폭풍이 이제 다 소멸되었다 이렇게 폭풍이 지난 뒤에 이제 잔잔한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받을 모든 고난, 이 고난이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성취되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죄값이 다 지불된 거예요. 죄값. 이 죄값이 이제 마귀에게 지불된 거 아닙니다. 마귀에게 지불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불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인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제 치루시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의 목적이 성취가 된 거예요. 성육신의 목적.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예요. 이 신비의 이 신비로운 모습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그 목적이 다 성취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게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행하셨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사람의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아들 하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진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들 하나님의 이 사역이에요. 이 아들 하나님 사역. 이 아들 하나님의 사역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제 완전히 이제 성취하셨다. 이제 이런 뜻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이런 그 공허한 죽음, 이런 공허한 죽음하고는 차원이 틀린 죽음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틀린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 뜻을 완벽하게 이렇게 수행하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이렇게요. 고개를.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 그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셨는데 그 이전까지는 고개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가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쭉 처져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머리는 꼿꼿하게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꼿꼿하게, 당당하게. 물론 온 몸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 만증창이가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셨고요.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뒤에 이제 스스로 자신의 이 목을 이제 숙이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들 하나님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은 속죄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 이 죄에 대한 이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서 우리가 정죄 가운데 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속죄 사역이 이제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승리의 외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승리의 외침이요, 마귀에 대한 승리의 외침을 지금 이제 선포하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그 속죄의 완성 사역을 통해서 죄로 인한 이 죄책감, 이것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값이 완전히 지불된 거예요. 율법의 그 모든 그 요구 조건들이 다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그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선행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참선도 하고 수양도 하고 우리가 어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이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종교는 내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도 받을지 못 받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이 사건, 이 역사적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에게 속했나요? 우리가? 아담 안에 속했던 거예요. 아담 안에 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이 속죄 사역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이제 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죄. 이 죄가 상당히 이 강력한 힘이었죠.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우리 이 죄 때문에 우리를 무덤으로 끌고 가고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죄였어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뤘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영향력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이제 누구에게 넘어가요?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IMF 다 겪으셨죠? IMF.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을 때는 파산 상태였어요. 우리 계좌가 부채로 가득 찬 우리는 존재였습니다. 예, 파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 구원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이 파산된 부채를 모두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가져가 버리시고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이 영향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 믿는 순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이 죄를 다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유죄 판결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치료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율법의 모든 요구. 율법에 의하면 율법은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치 못한 사람이요, 죄인이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거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로 얼룩져 있는 모습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선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거룩한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준을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죠? 예,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떤 것을 더 느껴요? 내 안에서 죄가 점점 드러나고 나는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런 일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완벽하게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더 죄가 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능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하셨다. 어떤 방식으로 하셨느냐?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시고 그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쫓아서 우리가 갈 때에 율법이 이제 자동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받은 의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이 선한 기준을 이제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었지만 은혜의 법으로 우리가 들어왔을 때 그 이제 율법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탄의 권능이 이제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이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힘없이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겉으로는 이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탄이 패배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 마귀에게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선고. 이 마귀는요, 쇠사슬에 묶여서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2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 보여지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판단, 이 심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4절 15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죠. 그리고 그분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주셔서 이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귀의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대적하면 마귀는 나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한 모든 얽매인 것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에게 제거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 이뤘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향한 승리를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다 이뤘다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들을 거예요. 한 번 더.
십자가 위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또 이제 이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시점이 이제 또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 몸의 구속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이제 모든 것이 회복할 수 있는 근거는 십자가에서 마련해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하는, 이 자연물들이 회복을 하고요, 사람의 몸이 회복하고요, 모든 것들이 새롭게 완전히 회복하고서 다 이루어진 그 시점을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끝날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하고 다 이제 성취하는 그 일을 여기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다 성취를 해주셨어요. 완벽하게 더 이상 우리 사람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완벽하게 이렇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 이루신 이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계약서죠. 계약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계약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계약서대로 실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서에 근거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 계약서에 근거한 대로 이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된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 문서에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 문서에 기록된 말씀에 의거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주실 수 있는 그 근거를 십자가 위에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이 속죄 사역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예수님께 이 저녁 시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공로, 값없이 이루신 이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또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요.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